중요합니까? 여기는 여기대로 기능하는 것이죠. 그죠? 우리 몸에는 드러나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꼭 필요한 기능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없으면 생명과 관계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주목받지도 않습니다. 교회에 그런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중요하지만 드러나지 않는. 그러면 중요하지만 드러나지 않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은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은 음지에서 계속 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음지에서 드러나지 않게, 주목받지 않게.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특별히 이런 사역자들, 헌신자들을 존경해야 합니다. 사랑과 감사를 표현해야 하고요. 그래서 나는 아무도 안 쳐다봐 라고 하는 자기 탄식 자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사랑의 배려를 이렇게 흘려내 보내는 겁니다. 그 공동체의 사랑이 뭐 이렇게 흘러져서 넘치게 될 때 흘러서 넘치면 어떻게 다 채워지는 거죠. 그죠? 조금씩 이렇게 넣으면 빠지는 데도 안 빠지는데 흘러 넘치면 다 자동으로 채우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공동체의 사랑이 흘러 넘쳐야 합니다. 몸의 지체끼리의 결속은 아주 긴밀하기 때문에 제가 안 그렇게 생겼지만 굉장히 민감한 남자입니다. 특히 제가 속눈썹이 민감한데요. 아랫 속눈썹이 거꾸로 자라서 밖으로 향해 자라야 되는데 안으로 자라는 아주 이게 처음부터 그렇지는 않았는데요. 제가 밑에 있을 때에 주기적으로 눈이 아파서 병원에 가니까 그때마다 눈썹을 뽑아댔습니다. 저보고 3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오셔서 자라나는 눈썹을 뽑지 않으면 계속 각막이 손상될 겁니다. 왜? 눈썹이 안을 찌르니까. 그런데 이 속눈썹이 안을 찌르기 때문에 눈으로 분간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속눈썹이 처음 날 때에 너무 부드러운 상태에서 거의 감각할 수 없는 정도인데 이게 눈을 깜빡깜빡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동자를 긁으니까 이 수정체에 그 상처가 생기고 그 각막염이 생기고 이제 상이 뿌옇게 되고 눈이 시뻘겋게 되고 이렇게 발전합니다. 눈이 시뻘겋게 될 때까지 눈썹이 자랐구나 이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불편해지면 눈썹 뽑을 때가 되었지. 이제 이렇게 해서 또 안과를 갑니다. 평소에 여러분 안에 그 속눈썹이 있다는 걸 감지합니까? 감지 못하고 살아요. 감지하는 사람은 저처럼 이상한 사람입니다. 정기적으로 가서 뽑아야 되는 사람만이 이게 있다는 걸 압니다. 이론적은 알죠. 생물 공부할 때에 또는 뭐 인체에 대해서 공부할 때에 이 속눈썹이 있다. 이게 뭐 눈을 먼지로부터도 보호하고 눈동자의 먼지를 깜빡깜빡할 때마다 뭐 이렇게 쓸어내리고 하는 기능을 한다. 그 정도는 배우고 지나갈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식하지 않아요. 그러나 달려 있습니다. 달려서 기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는 서로 아주 밀접하고 깊이 결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결속 관계가 긴밀해져서 나의 경험이 다른 사람의 경험과 서로 공유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경험은 내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너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나의 신앙적 경험이 나 아닌 다른 공동체의 이론들과 서로 공유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고린도서 12장 6절과 로마서 12장 5절 이런 말씀은 그런 부분을 반증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의 공통적 유형이 집의 이미지, 그리고 천상의 모임의 이미지, 가정의 모임 이미지, 몸 이미지 이런 데서 모두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자기 정체성의 존귀함, 또 그리스도인들의 소명 등은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에 기초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교회됨의 정체성, 우리가 왜 귀한 존재인가 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기초해 있다는 말입니다. 아까 오전의 메시지 중에도 오순절이 6월절에 기초해 있고 십자가 부활 사건에 기초해서 성령의 오심이 가능해졌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기초하에서 교회가 씁니다. 그죠? 네. 그래서 교회의 기초는 그리스도임이 분명하고, 이 공동체와 공동체의 구성원의 기본적인 기초, 그리고 우리의 존귀함, 나의 아이덴티티는 그리스도 그분으로 출발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에,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언제든지 우리 관계의 질의 회복을 위해서, 관계성의 퀄리티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의 복음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부르심을 받은 자리, 그 시대,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이 무엇인지 우리가 서로 부딪히고 모이고 함께 살고 하는 이것으로 복음을 표현해 내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받은 부름의 한 모습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배하러 나와서 예배 마치면 돌아가는, 그러니까 예배할 때에 앞에 서 있는 한 사람만 쳐다보고 있다가 시간 되면 돌아가는 것은 사실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극장입니다. 조금 거룩한 극장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교회는 이 공동체성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계속 몸부림쳐 가야 하고, 그리고 이 공동체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고 유지하기 위해서, 또 성숙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몸부림쳐 가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그것을 통해서 세상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향해서 교회를 보라고 말씀하시고, 교회는 그 우리를 주목하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초대교회는 그것을 해냈습니다. 200년 동안, 아니 거의 300년 동안 초대교회는 심각한 박해 가운데 있었지만, 그리고 처음 초대교회는 그 구성원들이 노예로 불리워지는 아주 낮은 신분의 사람들이 대다수 거기에 참여했지만, 그러나 로마가 교회를 공인하지 않고 교회를 공식적으로 인정해주지 않고 제대로 통치할 수 없다고 판단할 때가 콘스탄틴 황제가 되었을 때인데, 그 300 몇 년이 될 때까지 교회를 부정하면 로마를 제대로 통치할 수 없게 될 때까지 교회 프로테지는 10%가 채 안 되었습니다. 거의 10%. 300년 동안 로마의 박해 안에서 교회는 10% 수준으로 자라갔지만, 그 10%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로마의 권력으로 제어할 수 없는 사람으로 등장했고, 로마는 그들을 인정하지 않으면 제대로 통치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서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100년 전, 120년 전 처음 들어왔을 때에 1세대 기독교인들이 주고받던 1세대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하여서 이만열 교수의 한말 기독교의 역사라는 책에 보면 이런 사료가 발굴되어 있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경남 지방의 한 탐관오리가 자기의 직책을 돈으로 샀는데, 한성에 있는 잘 나가는 줄에 잘 나가는 사람의 줄을 대 가지고 돈을 주고 사서 부임을 해보니까 그 지역 마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본전을 못 받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편지를 올렸습니다. 내가 부임하고 보니까 감사합니다. 배려로 제가 여기 와서 부임을 했습니다. 근데 부임하고 보니까 이 동네에 야소쟁이들이 있어요. 야소쟁이들이 몇 명 있는데 그들 때문에 내가
관직을 산 그 돈을 잘 뽑아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다른 자리로 좀 좀 발령을 내주십시오 하는 편지가 발견되었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1세대 초기 기독교 1세대들이 예수쟁이라고 놀림받고 기독교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에서 단합받던 시절에 그들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삶으로 신앙의 내용을 지켜낸 것입니다. 그들이 삶으로 권력을 거부할 때에는 아마도 목숨을 걸어야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기 때문에 몇 프로, 한 0. 몇 프로의 시절에 탐관 오리들이 기피하고 가지 않으려고 하는 지역이 예수쟁이 있는 데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10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습니까? 최고 통치자부터 국회의장, 대법원장, 국회의 3분의 몇 이상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세상은 뉴스는 전부 다 부패의 소식으로 뒤덮여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 나라로 초대되기 전까지, 그분의 부르심을 받기 이전까지 이곳에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면서 세상을 향하여서는 복음의 나팔수가 되고 복음의 증거자, 복음이 무엇인지 궁금하면 우리를 보라, 내가 사는 것을 보라 라고 말하는 존재가 되고, 서로를 향해서는 절대 의존적인 관계를 만들어서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하늘의 위로를 서로 전하고 보듬고 온 길을 함께 나누는 그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라고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 뜻을 우리가 깊이 헤아리게 하시고, 특히 그 부르신의 분명한 명령들 앞에서 우리가 신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순종하는 데에 부지런한 자가 되고 단호하게 결단하며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셔서 주님 우리에게 축복하신 신령한 축복들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어, 5시에 있을 특강은 저기 유년부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